예, 오늘은 이제 기도원이 300 명의 우리가 300 기도원과 300 용사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들이 정말 용사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도원과 여룻바알이란 말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네, 바알로 싸우게 하라 이런 뜻이었죠. 왜냐하면 기드온이 그 전에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의 목을 다 베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중재를 섰죠. 만약에 바알이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이라고 한다면 바알 스스로가 이거 심판하게 하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바알과 싸우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여룻바알이라는 의미, 별칭이 된 거죠. 기드온이 이제 실제로 군대를 데리고 전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맞은편, 그러니까 미디안 진의 맞은편에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근데 거느리는 수가 어느 정도 사람이었는지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까? 32,000명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3절을 보시면 알아요. 3절 같이 읽을까? 시작.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라 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딱 32,000명이죠. 딱 숫자를 32,000명을 말하지 않았다고 32,000명이 아닌 게 아니라 계산해보면 알잖아요. 22,000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32,000명이 됐는데 어디 32,000명이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답답한 일입니다. 32,000명인데 그 중에 몇 명이 돌아가요? 22,000명. 왜 돌아가게 했어요? 2절이 힌트입니다. 2절. 자, 시작.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되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드온을 향해서. 아니, 이 전투를 하고 나면 32,000명 가지고 이 미디안 군대를 이겼다고 하는데 무슨 생각할까 두렵다는 거죠. 두렵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 염려된다는 거죠. 두려운 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자기들이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고 이야기할 것이 염려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아. 그러면 자기 여지가 있는 거죠. 어떤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숫자가 많아서 그런 거고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보고 그런 파악을 해요.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이 할 수 있겠지. 이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어떤 일이 있고 나면 우리는 무엇부터 돌아가냐면 우리의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습관으로 어떤 사물들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 내가 살아왔던 가치가 먼저 발동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32,000명이었다니까 32,000명도 작은 수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물론 미디안의 군대가 더 많아요. 그러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도 이 정도 됐으니까 이렇게 한 거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기에는 이 숫자는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줄입니까? 자,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라 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해 떨어뜨린 방식이 뭐였습니까?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 22,000명. 32,000명이 이제 군대에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면 두려워서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지금 나오십시오. 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사람들이 손 하나씩 들고 나왔는데 3분의 1도 안 되는 수가 남고 3분의 2가 넘는 사람이 다 이쪽으로 다 집에 갔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거기 사람은 저쪽에 가야지. 말 못하는 사람 남아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합리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 맞아 전쟁은 겁 없이 싸워야지. 10,000명이 됐든 얼마가 됐든 겁 없는 사람들하고 싸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0,000명도 많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 합리적이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가고 나면 겁이 없네. 이 사람들은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애국심과 용감함, 영맹함이 다 갖춰 있네. 그러면 이렇게 싸워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이 그런 용감함으로 싸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절 보세요. 4절 시작.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 더 많다. 그들을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게 오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고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아니 10,000명이 많대요. 지금 10,000명 한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시급한 상황에 이건 여기서 더 거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선택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에 의해서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이 단어를 생각할 때 기드온의 300용사. 그거는 굉장히 지극히 인간적 사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300용사라고 하면 대단히 용감하고 용맹스럽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기반돼 있기 때문에 용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용사라는 표현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을 떨굽니다. 많다는 거예요. 왜 많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이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사람은 어떤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들어가고 애를 쓰기 시작하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실 때 이런 일체의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거든요. 아니 300명이 나중에 하는 일이 뭡니까?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소리 지르고 아니 무슨 수만 명 군대하고 싸우는데 나팔 불고 소리 지르고 항아리 깨고 이러면 이겨요? 이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한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무슨 생각이에요? 300용사 여지를 두는 거죠. 뭐가? 사람이 그래도 용맹했다. 300명이 일당백이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배제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구원은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요.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형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구원에 대한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뭐가 있어서 저 사람은 그래도 회개할 마음이 있어서 막 이렇게 봐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더 큰일 나지. 아유 서울대 출신이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쓰시지. 아니면 저 사람이 말을 잘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너무나 강하게 있는데 하나님 그걸 깨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방식들을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읽어봅시다.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걔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6절 시작.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에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자, 제가 숫자 질문해 봅시다.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 남은 수가 그럼 몇 명일까요? 와, 대단하시네. 계산 역시 얘기하시는 분들 빠르네요. 남은 사람 뭐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10,000명에서 300명, 9,700명 나오는 거 너무 쉬운데 우리 말은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 어떻게 핥은 거예요? 어디 가서 어떤 방식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옛날에 이거 헷갈렸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도 거꾸로 한 적이 있어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손으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제가 헷갈려가지고 옛날 설교를 예전에 젊었을 때 본문을 제대로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 모두 그 배를 세워라. 근데 어떻습니까?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고 그 밖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던 사람과 무릎을 꿇고 이 사람들이 손으로 했겠죠, 하기는. 근데 이게 아니라 엎드려 가지고 손으로 물을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핥아 마시는 사람, 그렇죠?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 여기 보세요. 우리가 손으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엎드려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무릎을 꿇고 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선택을 누구를 해요? 엎드려서 손을 대고 물을 핥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의 내용을 보면 보통 우리가 또 무릎을 꿇고 물을 먹을 것 같잖아요. 그런 것이 헷갈려가지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도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주경계를 하면서 무릎을 꿇고 좌우를 둘러보는 사람을 선택했을 것이다, 이런 선입견이 잘 있었던 거예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이 뭐 사주경계를 하고 그래서 뭐 좀 그런 군인의 의식이 더 뛰어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엉뚱한 생각들이 들어와요. 자꾸 뭐가 인간의 여지가 자꾸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오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떠함에 우리는 포커스가 맞춰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처음에는 어때요? 그래, 22,000년을 제할 때는 용기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것도 많다고 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기에는 이 사람들이 하면 또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9,700명을 선택한 게 아니라 300명을 선택해요. 300명 갖고 뭔 전투를 해요. 32,000명에서 300명, 100분의 1로 줄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누가 전투를 300명으로 이겼다. 특수부대여서 뭐 300? 스파르타? 이런 생각이 되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여지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찾는 거예요. 자꾸.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구원은요, 철저히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소수를 택하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현명한 생각이 갖는 사람이라면 이 구원은 절대로 힘과 싸움으로 된 게 아니구나라고 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그래도 저 사람들이 뭐가 있었겠지. 아주 우리 깊은 내면 안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 살아가는 그 사고방식이 남아있어서 구원의 이야기까지도 자꾸 우리는 어때요? 인간의 노력과 애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자꾸 줄여가시는 거죠. 300명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어요. 그 밖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7절 시작.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자, 8절에 보니까 자, 어떤 상황입니까? 8절 시작. 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핥아먹은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자, 300명의 군사들은 10,000명, 나머지 9,700명으로부터 뭘 넘겨받아요? 식량과 나팔을.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내가 남은 300명이. 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내가 왜, 누워서 물을 마셔가지고 남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안에 소속되어 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남은 자도 가는 자도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누구도 이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애씀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이런 것도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래도 내가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저래서 쓰셔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정말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여기 300명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전쟁 어떻게 그러지? 아니, 10,000명의 식량을 받았는데 사실 원래 32,000명 분량이잖아요. 300명이 그걸 몇 달 며칠 먹어도 남을 식량인데 그걸 끌고 다니는 것도 힘들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나와야 돼요. 이 전쟁 어떻게 되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여기에 모든 포커스와 생각이 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생각이 뭡니까? 그래도 신앙생활은 이런 거지. 그래도 뭐가 내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저래서 쓰시고 나는 이래서 안 쓰시나.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안에 있는 옛자와 옛 습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삶을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읽어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택하셨을까? 의문점이 들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 일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철저히 사라져야 될 것들이 뭡니까? 수의 많고 적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숫자를 연연해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 너희 교회에 그럼 몇 명 모여? 재정은 얼마나 돼? 그러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규모라고 생각해. 내가 얼마나 훈련됐어?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이건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 성경에서도 신약에서도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죄인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쓰셔요. 그게 약할 때 강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자꾸 우리는 어때요? 주님 앞에 저 같은 사람 쓰셔야죠. 이거 아닙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기드온 자체가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방식도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과 노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의미가 있는 거지. 내 노력과 애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빠져버려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예,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 의지하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